신명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합독하고 신명기 6장 10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거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겨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자, 어제 우리가 중요한 쉐마라는 부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듣고 더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중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으로, 그래서 제가 경외심이라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사랑, 이 두 가지를 계속 강조합니다. 왜? 이게 경건의 본질이에요. 이 경건의 본질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경건의 삶,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복을 받게 되어 있고요. 형통한 삶, 가나안 땅에서의 복된 삶이 길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번창하고 풍요해질 풍요해질 것인데 그때의 그날에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잊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요, 갈급하고 어렵고 힘들면요, 아버지 찾아요. 그런데 풍요롭고 이러면요, 목회자도요, 자꾸 나태해지고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정말 잘 될 때 더 범죄하거나 진노 속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약속하신 좋은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요, 과거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 창세기에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축복이냐. 이스라엘이 건축하지도 않았는데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되었고요.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됐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됐고요.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까지 차지하며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것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주시는지를 잘 생각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세상적인 복을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될 거란 겁니다. 이게 지금 모세가 2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 자신의 마음이 사악해지지 않도록 경성하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평안하고 안락할 때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1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요,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그를 의지하지 않고 그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분에 대한 의무를 다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망각하게 됩니다. 이게 위험하고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사사기가 그런 거거든요. 복 받고 나면 결국 타락으로 가고, 타락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고통이 임하면 다시 회개하게 되고, 그럼 다시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서 회복시키고, 그럼 또 풍요로우면 또 타락하게 되고, 이걸 계속 다람쥐 쳇바퀴도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평상시 영적 생활을 지속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요, 육신적인 것과 상관없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몇 가지 교훈과 명령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걸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것들을 계속 강조해요.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지금 14절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15절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열심으로 인간만 사랑하고 인간의 사랑을 받고 싶으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은요, 질투해서 나쁜 짓을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진노하사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마음이 가는 게 우상이에요. 저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없어야 되는데요, 더 자주 보게 되고 즐기게 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회복을 누리고 치유를 받는다. 그럼 영화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기쁘고 주님이 감사한 거. 물론 주님이 어떨 때는 TV를 통해서도 회복시키고 사람을 통해서도 회복시키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율법의 말씀을 보면서요, 바로 적용하면 돼요. 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가면 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마지막에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례로 마사에서의 시험을 예로 들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17장 1절 7절에 보면요,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데요, 시험 사건이 나옵니다. 그걸 왜 설명했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한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17장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계신 거 맞아? 안 계신 거 맞아?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중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인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40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요, 마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했던 것과 같이 그런 어리석은 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 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볼까? 내가 이거 먹으면 죽는가 안 죽는가 볼까?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 볼까?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은요, 나약하였어요. 과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려움에 딱 봉착하면 또다시 하나님의 계심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불신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은 책임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17절부터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좀 길지만 좀 보겠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 증거,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때는요, 율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기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공의로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유익이고 이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19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 하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또 신앙교육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계속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지키고 있으면 자식들이 질문을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그때 뭐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물을 수 있도록 늘 하고 늘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때요,
뭐를 가르치느냐? 하나님께서 지난날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호의, 애굽에서의 구원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였을 때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알려주고 그것을 기념하고 지키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24, 2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 당시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지금은요, 우리는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그대로 온전히 믿고 한마디로 예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모든 일에 내가 들어가겠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의 삶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그 삶을 계속 살아가면요, 가족들까지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설 당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더 믿음으로 가족들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 명분가를 이루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